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좌우에 두 사람을 못 박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자신의 선택과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세 나라의 언어로 즉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좌우에 있는 제수들에게는 반역자나 강도라고 하는 그 어떤 호칭도 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죄패를 붙인 것입니다. 이 패를 본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좌우에 수행원을 거느린 왕처럼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나라의 언어로 왕이라고 표현한 패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들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속옷까지 언급하면서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은 겉옷을 의미하고 속옷은 통으로 짠 튜닉을 의미합니다. 이 속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장의 죽음이며 성경에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소개하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모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 마가복음은 살로메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외가쪽 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한에게는 이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장면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추정컨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새로운 모자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간 뒤에 홀로 남게 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 어머니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가 다른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가족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관계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돌보는 삶,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에 의해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으신 불쌍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물론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힘없는 한 유대인의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하면서 자발적 순종의 사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매달릴 때 유대인의 왕이시자 온 민족이 알게 된 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과 속옷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이고 기적적인 그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기적적인 사건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한 일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으며 심지어 인간의 배신과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옷을 가지고 나눌 때조차도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영원할 수도 있었지만 저주의 땅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서면 그 땅은 복을 주는 땅이 되지만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소산물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의 상황이 나를 위한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사용하시기에 함부로 불평하지 말게 하시며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게 하옵소서. 상황 해결에 집착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함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음성을 따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도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